제목 같이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 더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가족을 저버리고 외지에 나가버렸습니다. 30년을 가정을 도외시한 채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린 가운데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만 아버지지 아버지 해야 될 일을 했느냐. 가정도 우리가 어려운데 대충 장례를 지내고 말자. 대부분의 자녀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맏아들 장남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경영하는 농산일에 쓰는 트랙터를 담보하고 돈을 급차용해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마친 다음에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없다. 모든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잘 새겨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장남다운 이야기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모는, 아니 모든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부모다워야 공경하지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목사님은 잘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가 흔하지 않습니다. 4번 나오는데요. 이 4번을 비율로 보면 하나님께 2번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부모에게 2번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율로 보면 2대2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는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공경을 받아야 될 분이 바로 사람이 부모다라는 것을 확실히 성경은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경받아야 될 분이신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거기에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4장 15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지난번 성경 공경이라고 했는데 여기 영화롭게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의의가 없습니다. 공경 단어를 대상을 둘 때 하나님에게 쓸 때 공경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유독이 하나님 외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단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단 어떤 대상, 인물,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게만 하나님께 쓰이는 이 단어를 동시에 함께 사용하면서 공경하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부모 주일 되었을 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른인 경우 대부분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 1차적인 이 설교를 들을 대상은 10대, 20대가 아니라 30대에서 50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아니 10대, 20대가 들어야죠. 그래요. 10대, 20대 들어야 되지만 그건 2차 대상이고 이 부모를 공경한 말씀을 들을 대상은 10대, 20대가 1차 대상이 아니고 1차적인 대상은 30대에서 50대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우리가 살펴보면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주실 때 이러한 말씀들로 출애굽기 10계명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기나 물은 내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0대, 20대는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10대 아이들에게 말한다면 내 친구의 친구, 이렇게 친구라 표현되지만 그게 아니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 1차적인 대상은 30대에서 50대입니다. 이 십계명을 잘 새겨듣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성경대로 잘 살아가면 이 삶을 10대, 20대가 보면서 배우게 되어지고 나이가 들어 약해진 부모들이 남은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으니 내 부모를 너희는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린 부모를 공경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모는 어느 범위인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인 부모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 말이죠. 아멘. 나를 길러주신 부모, 혈통을 따라서 내 생명의 통로가 되어준 육체적인 부모가 1차적인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2차적인 부모는 내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분이 2차적인 부모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요, 성령 대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2차적인 부모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자라도록 내게 말씀을 가르치며 교훈해주고 기도해주며 섬겨주는 부모, 목사, 신부 이런 분들을 영적인 부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모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는 교사가 부모입니다. 팀, 리더, 그런 분이 부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가 낳은 아들 디모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날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준 분이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내게는 영적인 아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부모라고 할 때 1차적인 부모는 혈육의 부모입니다. 2차적인 부모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또 나아가서 내 영적 영향을 끼치는 분도 내 영적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원리 안에서 공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왜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 공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자랑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단 하나 제가 자랑이 아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저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전화드렸지만 부모에 대한 저의 자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정서적으로 지지 세력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몸이 약해져 가고 나이가 많아져 가면 외로움도 느끼고 연약함을 스스로 알고 느끼며 살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에게 정서적인 지지 세력이 자식이 되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에게 제 기억에 언제나 저를 부르실 때 왜라고 대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부르시면 예 였습니다. 왜요? 왜 불러요? 막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예 였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엇을 해 주어서 잘나서 돈을 많이 가져서 유명해서 부모가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라는 그 위치 자체가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 존재가 공경의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의 대상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 다음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품을 떠나면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품을 떠나도 혈육적인 자녀지만 의미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녀는 떠납니다. 그래서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라는 말처럼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지혜롭게 챙겨서 자녀 위해서 자녀를 길러주며 양육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오늘 말씀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오직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교훈 따라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원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할 수 있는 말이 너 공부 잘해인데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닙니다. 너 공부 잘해.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 부모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1차적인 말, 가장 많은 말이 너 공부 잘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아닌 것입니다. 너 성공해라. 그 성공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으로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잘되고 잘되며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차적인 부모가 자녀 향한 언어는 공부 잘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지식을 그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많은 청년들이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새벽 이 시간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죽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 세상에서 방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주셔야 됩니다. 아멘. 무엇보다 공부가 아니라 1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멘. 영국을 영국되게 한 지도자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는 18세 때 영국 왕이 됩니다. 18세 어린 나이에 큰 나라인 영국의 왕이 되어서 그는 어떻게 영국을 다스려야 하는 것에 대한 큰 숙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정말 좋은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내가 그 문제 가지고 찾아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빅토리아 여왕, 그는 18세에 왕이 되었는데 영국을 어떻게 통치하며 다스려야 할 것인가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다가 자문서의 성경을 읽다가 말씀은 등불이란 말씀을 그가 읽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등불이다. 이 등불이 빛이 되어서 비치게 한다는 말씀을 그가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영국이 어둠의 나라가 되고 빛이 없는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면 이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 이 영국을 빛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말씀의 파워를 느낍니다. 말씀의 힘을 그는 공급받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웅변했습니다. 우리 영국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 영국을 세계 위에 빛난 나라가 되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해적을 일삼던 삼류의 나라 영국을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으로 만든 것은 빅토리아 왕이 아니라 빅토리아 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시간 우리가 집에서 맞지만 얼마나 감사한가는, 우리가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능력도 힘도 방법도 없는 그 큰 문제 속에 내가 헤매일 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분을 찾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성경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형편에 놓을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며 자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할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자녀 외에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다들 여러분 겪어보지만 애들하고 같이 가다가 대학 애들 형제들이 싸웁니다. 조용해. 글 싸워요. 조용하라니까. 셋일 때까지 조용 안 하면 혼낸다. 하나, 그 애들이 서로 싸웁니다. 둘, 조금 조용해졌지만 그래도 싸웁니다. 둘 반, 글 싸워요. 둘의 반의 반, 글 싸워요. 부모는 셋을 쉽게 못합니다. 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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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 위해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이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정말 내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이시다면 그 자녀에게 반드시 해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가지고 자라갈 때, 그 자녀는 말 안 해도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를 공유한 자녀가 됩니다. 이 사회의 유익한 인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다른 거 자꾸 못해서 안달하지 마시고, 다른 거 자꾸 해주려고 힘쓰지 마시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멘. 이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심는이나 물 주니 아무것도 아니어도 오직 자라게 하시니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말씀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심어주면, 여러분 사는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이 꽃피고 열맺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로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이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리 가지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부모에 될 삶의 가장 좋은 교훈과 양육을 한 것이고 1순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 중 2계명은 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8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라는 계명 가운데 하나님 대해서는 안식일기가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따라하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10계명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서 다음에 이어서 주는 약속은 없어요. 근데 유독이 5계명에 가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무슨 약속인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 보증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자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은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도 좋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반드시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첫째는 부모는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자녀의 본분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자녀의 본분이다. 아멘. 부모 공경은 자녀의 본분입니다. 마땅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마땅해야 될 본분인데 불구하고 그 마땅한 것은 해야 되는데 마땅한 것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사실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잘해도 부모가 내 은혜를 갚을 수는 사실 없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드려도 부모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성경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 자신이 복되고 또한 부모들이 기쁘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